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구약성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남유다 왕국의 모든 죄와 저들의 또한 고통을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라. 너희의 지금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생각 좀 해보라. 잘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에는 장례 때 이렇게 더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곡하는 부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곡하는 부녀, 펑펑 울어줄 만한 사람들을 더 부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좀 울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되어서 마치 초상집 같이 되었다는 것인데 좀 더 누가 와서 좀 울어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당시 상황을 장례식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시온, 이스라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장례식장에서 슬피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망했군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군요. 우리 거처가 헐렸군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울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울어야 된다.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야 된다고 하면서 많이 울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망,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오는데 궁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 거리, 집에서 모두가 다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다 떨어지게 된다. 얼마나 사람의 목숨이, 그 소중한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시체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얘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23절과 24절을 좀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죽어가는 때에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아주 튼튼하고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돈이 많다는 거 이때는 화폐 개혁을 한 것처럼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돈도 돈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보통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지혜, 용맹, 그 다음에 부자, 이런 것들 지금 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이 멸망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점점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거 너무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라. 지금 때가 망할 때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24절이 요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 너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알려주겠는데 정말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깨닫고 안다면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지혜, 용맹, 부자인 것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랑해야 되는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부지런히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랑, 24절의 자랑은 매우 권장되는 자랑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랑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오늘 24절의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권장하시는 제발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오늘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벌을 안 받는 게 아닌가,
마치 할례가 무슨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례 받았어도 하나님이 죄인들은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애굽,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그다음에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 중에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 이곳에 머리가 다 없을 정도로 머리를 좀 많이 짧게 깎은 광야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광야 족속까지, 그러니까 애굽부터 이 광야 이 주민까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들을 죄대로 하나님은 벌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소개하여 줍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와서 좀 울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 남주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장례식장 같은 슬픈 분위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많이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겉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게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건 yes, no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심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 이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나를 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50년 산 부부처럼 이렇게 서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친숙하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시는 것이고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은 잘못된 자랑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 25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의 대부분 말씀하는 이 심판과 마지막에 참혹한 모습은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이 자랑거리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모든 상황에서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23절 같은 자랑에 우리가 오늘 익숙해 있습니다. 23절 같은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세 가지만 등장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여기다가 많은 걸 보탠다면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얼마나 애들이 훌륭한지, 얼마나 집이 좋은지, 차가 좋은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삶에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등장하는 이 자랑, 이런 자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닌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매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의 양심껏 먼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랑은 매우 적극적인 자랑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자랑. 이래서 좋다는 것이죠. 이래서 좋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참 좋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믿음으로 사는 고생, 믿음으로 사는 희생,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해지고 있고 코로나 때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이런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남들 앞에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자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지혜와 용맹, 부함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매일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나 자신을 꼭 대입해야 됩니다. 나는 최근에 나의 하나님을 자랑한 적이 있는가? 나는 최근에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는가? 나는 최근에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려고 했는가?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부분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든든하게 생각했는가? 반대로 지혜와 용맹, 부함이 없어서 최근에 너무 초라하게 생각했는가? 예수는 잘 믿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서 참 불쌍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용맹도 없고 부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았는가? 오늘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 다 없어지고 소용이 없어지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동안 헛된 것을 자랑하거나 헛된 것이 없다고 열등감을 느꼈던 것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되 아주 속에서만 자랑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좋다. 코로나 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크다. 힘들지만 다락방 안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니까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남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뭐가 저렇게 자랑스럽나 궁금해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외에 자랑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고 이를 자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단과 적용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예상인 사람들은 누구가 있는데, 내가 집에 가면 아침에 당장 누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이 세 가지 자랑 하루 종일 내가 함구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23절 같은 말은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24절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 24절 끝에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도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하거나 세상 것으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굳이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는가?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러운가?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이 아침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하루 종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을 가지고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